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어떤 그 거룩한 마음의 비전을 갖고 작년 여름경에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느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을 다 마치시는군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저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렇게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진실을 담고 표현할 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마치는 시간 되면 늘 아쉬움이 많죠. 좀 더 이런저런 부분은 잘 담았더라면 하는 후회감도 있습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좀 우리 동성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의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안고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을 좀 나눠보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꿈을 갖고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 드림이라는 말, 이게 우리는 비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의 그 방향, 이 목표를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꿈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큰 대자를 쓰는 대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작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소인입니다. 우리가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 참 천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여러분의 삶도 악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로부터 내 어떤 소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온 꿈이라면 여러분 그건 사뭇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지고 그 꿈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사뭇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제 연말연초에 얘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꿈과 미래는 대부분 다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지만, 진정한 꿈은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이요, 이것은 사명까지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동성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다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 28장, 제가 하영주 목사님하고 한 5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늘 만나는데 이분은 아예 저하고는 상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자기는 사도행전 29장을 갖고 교회 목회를 한다. 여러분 29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28장이 물론 말씀이 충족하지만 오늘 남은 여백의 29장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님도 계시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천국 갔는데 우리 신영대 선교사님이 건강했어요. 상당히 몸도 좋고.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몸이 무너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간이 깨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참 투석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참 보다듬어 줘서 협동 목사가 되었습니다. 10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실명이 왔어요. 앞을 보지 못해. 저는 그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모님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잘 자라줘서 지금은 훌륭한 목회를 다합니다. 우리 합동신학교를 나와서 아주 열정적인 목회를 감당합니다. 한 친구는 외항사를 탔고 또 한 친구는 지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박 목사님 이름이 내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네? 우리 교회 나하고 부목 같이 했던 박완철 목사님 그 교회 그 지방의 설악 쪽에 그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지금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졌습니다. 아픔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밝은 눈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질병이라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여기에 늘 앉아 계시던 우리 조성민 집사님 벌써 3주째 보이질 않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걷지를 못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합니다. 이 삼중고의 고통을 가졌던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나중에 장애를 극복하고 그 유명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합니다. 박사학위입니다. 어느 날 취재진이 와서 이 삼중고를 겪는 헬렌 켈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불행하다고 취재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 때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합니다. 청중들 앞에 인터뷰하는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꿈이 없이 비전 없이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16절을 놓쳤다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28장 다시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에 자, 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로마로 들어가니. 예, 여기 들어간다는 이 단어.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저도 지나쳤거든요. 그러나 이 말 한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다림과 좌절과 이 속에 기도가 담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로마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로마는 바울의 꿈이었어요. 꿈.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로마는 어떻게 보면 로마가 길이거든요. 세계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관광객으로 로마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초청 강사로 대형 집회의 인도자로 로마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온갖 풍성을 겪고 로마로 들어왔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 들어가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이걸 지나쳤어요. 그러나 이 들어간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평생을 이 짧은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결국 또는 마침내 드디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지난날 삶의 여정을 더듬어 보면 이 단어 속에는 농축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여행하러 로마로 온 거 아니잖아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긴 재판 과정, 재판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대인의 방해, 40명이 비밀 결사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요즘 말하면 추노꾼처럼 음모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지난주에 봤지만 유라굴로 폭풍도 만났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표류하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겨우겨우 이 메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도착해서 여기서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을 다 뚫고 마침내 들어갔다. 이 문장 한마디가 얼마나 깨닫고 보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 로마로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해요. 내가 수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3번을 파손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나는 헐벗었습니다. 나는 굶주렸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고 죽었습니다. 이거 자기 체크리스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고통의 목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영적 전투를 한 거예요. 그 자체의 삶이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를 주님이 끌어안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마 서신을 기록할 때 1장 1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가 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핍박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는 붙잡혔죠. 가이사랴에서는 2년을 억류당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당하고 멜데 섬에서 난파를 겪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저 같으면 이거 보다가 제가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목회하려고 포기한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러시나요? 이거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다면 왜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딱 한마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들어갔다. 학자들은 견해는 좀 다르겠지만 30세에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70세에 그는 로마에 있다가 목이 잘리는 단두에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십자가를 형을 사형을 안 시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집니다. 40년 동안 그가 세상의 무대 앞에 가장 아름답게 선교자로 들어서는 것이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목이 말라서. 13장에 안디옥에서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은 4차까지 표현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12,000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12,000이라는 단어가 잘 낯설게 들려지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요 근래 미국을 다녀왔는데, 여기 우리 인천공항에서 LA까지가 얼마냐? 12,000km라고 합니다. 그 초음속 비행기를 타도 나갈 때 들어올 때가 기름 문제 때문에 길게는 15시간, 짧게는 그 초음속 비행기를 타도 12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걷고 다니고 굶주리고 두드려 맞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힘이 들 때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에 장로님들이 울면서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그 길 안 된다고. 그런데 바울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그것이 물질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는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잠깐 요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에 그거 걸머지면 성공 같고 승리 같고 축복 같지만 험하게 무너지는 페이크의 가짜에 우리가 속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자 돼야 됩니다. 저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그 페이크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성계 교인들이 이 팩트가 뭐고 페이크가 뭐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우리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물론 다 저도 그래요. 좋은 대학 좋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다 소망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부라면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애들이 대학 가면 10명 가운데 7명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장로들 책자 보셨죠? 거기 나옵니다. 2026년도 트렌드, 교회 트렌드 나옵니다. 7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3명만 간당간당 남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 남 부러울 것이 없이 한 생을 거침없이 살았던 어떤 자기가 가진 건 금수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걸 배설물처럼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교회 내에 수두룩 널려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꼬맹이 하나가 내가 물어봤어요. 푼푼이 모은 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준 용돈 모아서 150만 원 가까운 돈을 그걸 교회 성탄헌금으로 드린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돈을 막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얘가 철은 없지만 우리 굉장히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교회 한둘이 아닙니다. 자녀들 바울을 보십시오.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고난을 당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심부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 사명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옴짝달싹 없이 그분의 붙들림을 당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그는 그 인생을 맡깁니다. 예?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철사줄에 꽁꽁 가둬졌습니다. 수갑을 찾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 저는 너무 부끄러운 종이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새벽기도 금요일날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교훈이 많은데 새벽기도 10명 왔다 갔다. 장로님 부부가 안 나오면 허망해요. 제 사택이 저기서 살아요. 내려오면서 울었어요. 저 빈 예배당에 사람들을 보려니까 저도 지쳐버리더라고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나오실 텐데. 목사니까 당신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해요. 그날 참 울었어요. 처음으로 참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 그 사명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몸뚱이 이거 몇 년 갖고 살겠어? 통계학적으로 7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그런 진단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메시지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그 어떤 일이 지연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준비했는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고 충성했는데 결과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기 30절 31절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보고 오늘 이 말씀의 단원을 맺도록 합니다. 자, 두 절을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 어떻게 했다?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전파했다. 거침없이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 집입니다. 몸은 갇혔지만 마음이 열린 거 아니요? 새 집은 그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지만 그의 복음을 여는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태 동안에 모이는 이 아주 제한적 공간에서 오는 사람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는 로마의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을 지킨 로마의 정예 경비병들이 다 드나드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문제를 해석하면서 황금의 교차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손목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쇠사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그가 두려워하는 거 맨 맞으면 투옥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오늘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자기는 지금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간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오늘 누가 기자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피어들이 딱 칩니다. 가르치더라. 이걸로 딱 문장이 맞춰집니다. 재판의 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도 들어가야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판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도 없고 어떻게 죽었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팩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냉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박수를 받거나 높아지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은 우리가 좀 이것은 심각하게 해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숨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머리에서 희미해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진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새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이건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라고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새 집에서 흘러나온 가르침이 생명의 강을 타고 오늘 저 동방의 끝머린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교회에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썩은 물로 고인물로 웅덩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끌어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흘려보내는 우리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동성교회가 여기 국회의원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면 작은 자답게 찌그러진 인생이면 찌그러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그 꿈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윤재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29장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분이 간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날 때 7번째 그 간 색전 수술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29장을 만들어가고 있어. 오늘 신앙의 남은 여백에 동성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뭘 하면 안 한다 못한다 그 성단입니다. 내게 맡긴 거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 내려놓으셨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이웃을 보살핀 것처럼 이 동절의 계절에 우리 힘들어요. 제가 다 알아요. 신방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사명, 나눔의 삶, 저들을 섬기는 삶,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장 8장을 마쳤습니다. 남은 여백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맡긴 숙제입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은 묶어놓으면 감옥에서도 에베소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썼어요.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 감옥에서 음습한 자리에서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힘든 자리에 있든지, 미래가 안 보이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좀 더 억압을 크게 깨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짜를 진짜처럼 살아갑니다. 팩트가 아닌데 페이크에 속습니다. 가짜.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물질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건강할 때,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오늘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원했지 바울을 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동성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